안녕하세요. 프라도에서 웃어요의 하이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만나볼 작가는 네덜란드 작가고요. 초현실주의의 시조이면서 독일의 르네상스의 아버지로 불려졌던 알프레이트 뒤러가 이런 비슷한 그림은 그 누구도 이 독창성과 이 독특성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고 극찬했던 분, 바로 히에로니무스 반 아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쉬 또는 보스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이곳 스페인에서는 엘 보스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라도 미술관이 보스코의 방을 원래 하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작품을 볼 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방을 두 개로 나눠서 이곳, 지금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쾌락의 정원 등 몇 점이 바로 이 새로운 방으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좀 더 환한 조명과 함께 여유로운 공간 속에서 세부적으로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당시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것이 세폭화입니다. 보통 재단화를 그리게 되면 하나의 화폭의 그림을 그려왔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정면에 보시면은 왼편에 천국의 모습, 가운데의 그림, 그 다음에 오른편에 어둡게 배경이 된 지옥의 모습. 이러한 세폭화, 그래서 우리말로 보통 병풍화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이런 세폭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유행이었죠. 왜냐? 평일날은 이 그림들이 어떻게 될까요? 닫아두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닫아두었고 주일날 미사 드릴 때만 활짝 열었고 그리고 또 요것들을 어떤 때는 또 이동을 해서 움직이면서 다른 곳에 또 설명을 할 수 있었기에 이걸 일명 또한 우리는 또 트립틱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먼저 닫아놓으면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천지창조의 3일째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지구가 그려져 있긴 한데 좀 뭔가 어색해요. 왜 그러냐? 아직은 지구 끝에 가면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1400년도에 바르톨로메 디아스, 그 다음에 콜럼버스, 바스코다가마 등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대항해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구가 둥근 것을 증명하게 됐죠. 그 이전의 모든 그림들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가면 떨어진다라는 그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구를 그리긴 했었으나 끝으로 가면 떨어진다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한 이 그림의 표현. 천지창조 3일째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왼편 상단에 보시면 하얀 원이 하나가 있는데 뿌연 곳에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책을 읽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닫은 두 잽단화 두 패널을 상단부에 보시게 되면 따로따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뭐냐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는 시편 33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했으니까 이 견고해져야 되는 이 시기였는데 바로 이 1490년도 후반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시기였느냐? 종교개혁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시기죠.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바로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일으켰던 거고요.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당시의 종교의 타락적인 모습들, 서로가 서로를 막 헐뜯고 그렇게 비난하던 그러한 그림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던 거죠. 바로 그래서 그 시기에 그려졌던 이 쾌락의 정원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적고 패널을 열면 왼편이 천국이라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모든 그림은 시작부터 끝까지 질문을 던져주고 문제 제기를 해주고 결론에 답을 줍니다. 이 엘보스코의 그림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림을 바라보실 때는 항상 어느 곳에서 문제가 출발하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면서 보시면 그리고 그 문제의 출발점을 찾아내면 곧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중세 사람들이 당시에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자연적으로 체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도록 만들어놨던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그림의 왼편 천국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제일 오른편 하단 맨 밑에 웅덩이가 나와요.
이 웅덩이에 보시게 되면 웅덩이 제일 끝부분에 오른편 제일 구석 끝부분에 보시면 누가 있느냐 하면 물속에 몸 반을 잠그고 있는 마치 반신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바로 인어의 모습이죠. 하반신은 인어입니다. 그런데 상반신은 어떻습니까? 오리너구리처럼 되어 있어요. 검은 형상의 입은 이렇게 해서 오리같이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책을 읽고 있어요. 참 독서에 대한 열정, 최근에 이북의 그 전자시장까지도 엄청나게 파급적인 효과를 얻는 것처럼 이때 1400년도에도 이미 그림 속에 이렇게 물고기까지 책을 읽고 있다. 천국에서는. 참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이 책을 읽고 있는 검은 형상물이 바로 이 그림의 문제 제기입니다. 보스코는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구이길래?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자신의 지은 원죄를 읽고 있는 거야. 지은 원죄를. 그럼 이 사탄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바로 그 윗부분에 보시게 되면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는 분과 좌편에 남자와 오른편에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주고 계시는 그 장면이죠. 참 여기서 재미난 것은 하와 뒤에 있는 동물들, 특별히 토끼는 다산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보스코가 이 그림을 처음으로 그렸다고 하지만 역시 보스코도 주변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응용해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아담의 뒤편에 있는 그 나무는 당시 1400년도에 판화 쪽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독일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르틴 숀 가우어라는 화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무예요. 그걸 엘보스코가 독일의 그 그림의 패턴을 보고 그대로 자신이 착용을 한 거죠. 바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한이 없겠지만 아무튼 마르틴 숀 가우어의 그 나무의 모습이 그대로 아담의 그 뒤에 있는 나무 모습이 그대로 그 그림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하와의 뒤편에 있는 토끼 한 마리는 다산의 상징, 많은 자녀를 낳기를 바라는, 이처럼 단순하게 나무와 그런 것들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 연관성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아담이 생명의 시조이고 모든 것들을 울창하게 번성하겠다는 그러한 나무의 상징적인 의미와 다산을 상징하는 토끼가 어울려 있는데 이 두 남녀를 짝지어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밑에 하단에 있는 사단이 방해를 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그 윗 중간쯤에 올라가면 물이 하나가 있고요. 물 가운데 분홍색 집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 분홍색 집 보기만 해도 참 어떻게 1400년도에 1500년도에 이런 상상력을 발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초현실주의였던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분홍색 집이 뭐가 이상하냐? 아니요. 그 분홍색 집에 물가 위에 맨 밑에 있는 정중앙에 동그란 원형이 있는데 원형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에 자그마한 새 한 마리가 보입니다. 부엉이이기도 하고요. 보통 올빼미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부엉이를 상징하는 게 맞습니다. 부엉이는 언제 활동을 합니까? 밤에요. 밤은 뭘 상징을 할까요? 주로 타락이 일어나는 시간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사탄이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지구상에 쫙 만연하게 해주려고 했더니 결국 이것을 막겠다. 그래서 이 막은 것을 내가 타락시키겠다.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죠. 직접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통해서 꼬드기긴 했지만 인류 전체를 꼬드기는 그 형상의 모습은 바로 왼편 상단의 삼각형의 뾰족한 탑 모양이 보이시죠? 그 탑에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새들이 한 방향으로 나와서 산을 돌다가 어느 구덩이로 다 들어가는 형상의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새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이 새를 이해하려면 사탄은 왜 저 새를 이용하려고 했냐면 자,
정가운데 인간의 세상으로 나와야 되겠죠. 인간 세상을 4등분으로 좀 나누시면 정중앙에서 약간 오른쪽 하단부에 거꾸로 된 붉은색으로 굵은 V자 글씨가 써 있습니다. V자가 거꾸로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그 붉은색 글씨 옆에 사람들이 서 있고 그 옆에 보면 사람들과 뼈가 옹기종기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돼 있죠? 터널로 되어 있어요. 그 터널에서 쭉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왼편 9시 방향에 가면 물가가 있고 거기 새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새들은 뭘 상징을 할까요? 아름다운 목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목소리 달콤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결국 악마들을 동원했는데 이 악마들을 새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새의 달콤함 속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져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 아까 보셨던 빨간색의 V자 거꾸로 된 그 꼭대기 뾰족한 데 보면 새 한 마리가 있을 겁니다. 그 새가 열매를 입에 물고 있어요. 붉은색 열매를 물고 있는데 재미난 건 그 새 부리에 매달려 있는 그 열매를 받아먹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어미새한테 아기새들이 먹이 주세요 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입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요. 다시 9시 방향에 역시 물가로 가더라도 역시 새들이 앉아있고 그 새들 앞에 보면 회색의 사람이 있는데 그 회색의 두 사람도 역시 뭐하고 있습니까? 새가 뭔가를 그들에게 먹이를 주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악마의 유혹의 열매를 결국은 사람들이 받아먹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꿈꿨던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타락시키겠다는 것의 도구로 새들을 사용해서 결국 그 새들이 인간들에게 이러한 유혹의 열매들을 먹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중앙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작은 붉은색 열매들이 온 사방에 다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나 머리 위에 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그림을 풀어내려면 결국 타락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열매들을 받아먹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타락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자, 위에 이 세상의 상단부, 자, 12시 방향을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길이 있는데 물길이 좌우와 위로 이렇게 나가는 네 갈래 길입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을 상징을 해요. 4대 문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왼편, 자, 11시 방향의 그 잔디밭에 보면 분홍색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집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앞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어요. 모여 앉아 있는데 큰 과일 하나에 딱 모든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뭘로 보이시나요? 누구나 봐도 한눈에 알죠?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는 그림에서 보통 여자를 상징을 해요. 자, 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전부 다 남자입니다. 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바로 이런 타락의 시작. 거기서 정중앙으로 12시 방향으로 오면은 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정중앙이 있습니다. 네 가지 강으로 갈라지는 한가운데 파란색 집이 나옵니다. 그 파란색 집의 정중앙은 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사진을 구해서 쭉 사신 다음에 그걸 확대해서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보여드리는 것처럼 앞에는 남자가 여자의 중요한 부위를 만지고 있고 그 여자 뒤에 남자가 또 붙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모습, 그들 위에 물구나무 서서 밑에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러한 기괴한 현상들, 바로 이러한 타락적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른쪽 3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숲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쵸? 그 숲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산부도 보이고 뭐 동물들도 보이고 다 있습니다.
이들이 열매를 따고 있는데 붉은색 열매,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고 있든지 머리 위에 있는 그 붉은색 열매들을 따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바로 체리죠. 체리는 성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체리를 따서 서로가 서로에게 먹여주고 새들이 먹여주는 걸 따먹으려고 성적인 욕망 앞에 결국 무너졌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남은 두 가지죠. 유혹은. 위에 동물들과 함께 쭉 원형을 그려가고 있는 그 무리들의 모습. 오른편 3시 방향의 그림을 유심히 보게 되면 물고기가 나오는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또 뜯어먹히는 그런 반복적인 탐식의 죄의 모습들. 끊임없는 성적인 수많은 욕망의 모습들. 그리고 정 가운데에 우물같이 생긴 둥근 원형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검은색의 사람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건 흑인이다. 아니요. 세계 최초의 흑인을 그렸다고 설명하는 분이 계시는데 참 놀랐어요. 흑인이 아니라 원죄의 사람입니다. 사단이 꿈을 꾸고 사단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원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원죄의 사람이 뭐하고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같이 죄와 어느덧 어울려서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엘보스코는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9시 방향으로 쭉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새들 밑에 둥그런 크리스탈 구슬이 나와요. 그 크리스탈 구슬 자세히 들여다보면 10대의 젊은 남자와 20, 30대의 중년 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리구슬에 금이가 있죠. 네덜란드 속담 100가지 정도를 이해하면 그림이 다 보인다고 하는 책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의 속담은 당시의 모든 그림들을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림의 토대가 됐던 패턴입니다. 불륜의 하룻밤은 이렇게 깨어지는 유리와 같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죠. 이 구슬 안에서 불륜이 일어났기에 이 그림 갈라지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이 아니게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구슬이 남성의 성기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끝에 이렇게 가지에서 밑으로 오면 유리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 유리관 파이프에 이렇게 된 끝에 2개가 등장합니다. 한쪽에 왼편에는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고 오른쪽에 검은 물체가 등장하는데 한눈에도 들어오죠. 오른쪽에 검은 물체, 생쥐죠. 쥐는 그림에서 뭘 상징을 하냐? 선한 사람을 꼬드기는, 그래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징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사람들을 자꾸 꼬드겨서 타락의 길로 넘어가게 만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지상의 모습들 맨 하단 오른쪽에 보면 몸에 회색의 옷들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회색의 옷은 주로 사제들을 지칭하는 표현법이었어요. 사제들까지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고 있다라는 그 상징적인 모습들. 그래서 이 회색의 사람마저도 이 검은색의 원죄를 따라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길을 이끌고 그곳에서 건져내야 될 사제가 같이 그곳에 빠져 있다라는 것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세상을 만들었으나 이 지구상의 4대강을 선하게 만들었으나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떻습니까? 물의 색깔이 어두워지죠.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사단이 꿈꿨던 것처럼 새들을 통해서 악마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을 유혹을 성공을 시켰고 그 유혹의 열매를 따먹고 인간 세상은 결국은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모든 욕망의 타락을 통해서 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 오른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보스코의 그림이 해석입니다. 자, 오른편에 이제 지옥 부분을 봤더니 상단부가 불빛이 번쩍번쩍 비치는데 전체를 5등분을 하면 5분의 4 윗부분의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면 지옥분에 작은 문 하나가 있어요. 거기 문에서 이렇게 밑으로 불빛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무슨 점 같은 게 찍혀 있는데 그 그림들을 확대해서 보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타락과 욕망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선한 모습의 선한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 스스로의 욕망으로 살다 결국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이렇게 지옥에 들어간다. 7가지 죄악이라고 하는 그 그림의 그 틀을 만들었던 그 틀에서 이 그림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 7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었던 사람들은 지옥에 온다라는 심판의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얼굴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엘그레코의 오순절 마가다락방도 그랬고, 수많은 그림들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투어 라이브에서도 제가 산토 토메 성당을 설명을 해놓긴 했지만, 거기서 아무도 우리를 딱 2사람만 쳐다보죠. 꼬마아이와 함께 중간에 6, 7번째 밑에 줄에 이러고 손 이러고 있으면서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하면서 손짓하고 있는 엘그레코,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식에서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나를 보는 것은 화가입니다. 바로 엘 오스코죠. 그리고 또 하나 화가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특징은 뭐냐? 아무것도 그 시대에 나를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의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는 배경에다 주로 그거를 자기의 출생지를 집어넣죠. 마치 틴토레트의 세족식처럼. 그리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뭐였느냐? 아담과 하와 자화상 등을 그려냈던, 최초의 자화상을 그렸던 바로 알베르토 듀러. 사인을 하자. 당시의 화가는 화공이었기 때문에 거의 밑에 수준이 낮은 걸로 불려졌지만 듀러가 높은 예술가의 경지로 끌어올렸고 이론가이면서 상당히 실력가로서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 올리면서 자신의 서명을 넣었던 것처럼 화가들은 서명을 통해서든지 배경을 통해서든지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든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모든 그림들 하단은 왼편 하단이나 오른편 하단 밑에 보시면 뭐가 있죠? 작은 메모지, 뜬금없이 메모지가 있잖아요. 벨라스케스의 그림에는 서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이 조각이 있고요. 엘그레코나 다른 화가들의 그림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밑에 종이 조각에 서명이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화가들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엘 보스코가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데 역시 나도 이 지옥에서 살고 있는 모습인데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얼굴 위에 이렇게 해서 모자가 있는데 모자 위에 분홍색 이렇게 주머니에서 나팔이 하나가 이렇게 뿅 내려와서 그 밑에 사람이 서 있어요.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가 그 앞에 사람들 이렇게 원을 보게 되면 다 이상한 괴물들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전부 다 말없이 끌려갑니다. 그 분홍색 주머니는 뭐냐면 내가 일평생 동안 지었던 죄를 쏟아붓는 나의 모든 죄를 알려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듣고 나니 거부할 수 없게, 그래서 결국 괴물들한테 끌려가는 장면들이 앞에 펼쳐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치 나무 형태의 이 그림의 모습은 수많은 스케치 속에서도 등장하고 지옥의 수많은 모습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엉덩이 부분이 깨져 있는데 그 엉덩이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편에는 술창고가 있고 술통에서 오크통에서 술을 따르는 장면, 왼편은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합니다. 최후의 심판하는 장소다 아니면 술창고다라는 그 해석들이 아직도 분분하기에, 아무튼 이 2가지의 모습이 엉덩이 깨진 부분에 있고 나뭇가지처럼 생긴 그 다리를 사다리 타고 내려오면서 수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아주 재미나고 익살스러운 건 거기서 괴물 하나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또 본다라는 거죠. 예.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익살스러운 그림의 해프닝. 나스타치오 디그리 오네스티에서도 역시 즐거운 하나의 숨어있는 그림, 3번째 그림에 보게 되면 누드의 여인이 달려올 때, 바로 2 흰 개와 검은 개가 그 여인을 물을 때 중앙에 보면은 웬 술통을 들고 어이 하면서 이렇게 쫓으려고 하는 그런 익살스러운 표정의 모습들. 그런다고 쫓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그림들의 남은 화가들의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익살스러운 모습들이 종종 숨겨져 있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왼편에 크로마 하프 같이 생긴 데가 있어요. 그 크로마 하프가 V자 만세 하고 매달려 있는 남자. 저 정도면. 근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투어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만 간호사 선생님이 신경치료 해놓은 줄 알고 와서 그만 일발에다가 드릴을 칭 하고 들이대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까요, 여러분? 끔찍하죠.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악 하고 주저앉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실제 저 그거 당했었어요. 그랬었는데 1년 전에 투어하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겠구나. 너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한 줄 알고. 자, 신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몸인데, 자, 저 크로마 하프에 큰 하프에 연결되어져 있는 저 편에 우리의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하프가 연주가 될 때마다 우리의 신경이 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위에 메트로놈 같은 거 이렇게 원 돌리는 거에 사람을 자꾸 꽉 악보에 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은 웬 악마가 사람의 엉덩이, 벌거벗은 엉덩이에다 악보를 그리고 있는데 저 악보를 실제로 연주했더니 지옥의 장성곡의 서막이라고 하는 그런 연주곡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실제 연주되는 곡이래요. 자, 이 부분의 모든 그림들은 뭘 상징을 하고 있냐? 바로 쾌락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허영으로 살았고 쾌락으로 살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의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 죄를 인해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크로마프 밑에 봤더니 뭐가 있죠? 토끼가 있고 뭐 괴물들이 사람들을 잡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토끼가 사람을 끌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생에 전생에 그냥 토끼고기만 먹어가지고 저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하는 설명을 옆에서 어느 분이 할 때 제가 막 배꼽 잡고 같이 웃었는데 그래 상상력은 뭐 풍부하니까 아직 난해한 구절들이고 누구 하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걸 설명하지 못한 거니까 어쩌면 보스코도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자, 유심히 보시면 한눈에도 아실 거예요. 뭐죠? 왼편 제일 하단에 여자의 머리 위에 주사위가 있고 근처에 트럼프 카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박을 한 사람들이에요. 도박한 사람들의 최후죠. 그렇기 때문에 괴물이 다트판에 세워놓고 칼을 던지면서 죽나 안 죽나 내기를 하는 그 도박판의 그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네. 이처럼 이제 지옥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핵심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오른쪽 윗부분에 새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나오는데 저 새는 상상 속의 새이고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새입니다. 저 새를 이해하려면 14세기 아일랜드 수도사가 썼던 책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책 제목이 툰달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툰달이라는 기사가 어느 날 환상 중에 지옥을 갔더니 지옥에서 새 한 마리가 자꾸 사람을 잡아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물어봤더니 세상에 살 때 탐식의 사람이 저렇게 욕심이 많던 사람이 죽었을 때 저렇게 새에게 잡아먹힌다라는 그 꿈속에서 깨어나죠. 그 환상 속에서 깨어난 후 수도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수도사가 그걸 기록을 했던 것이 바로 툰달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저 새의 이름을 툰달이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저 새가 지금 뭐라고 있죠? 사람을 잡아먹는데 엉덩이에서 쭈루루룩 사람의 입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 엉덩이에서 새들이 빠져나갑니다. 바로 악마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완수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사람한테 잡아먹혔는데 그 새에 잡아먹히는 그것이 끔찍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잡아먹힌 다음에 어떻습니까? 밑으로 사람들이 엉덩이 부분에서 그대로 뽀로록 하고 밑으로 푹 하고 다시 나와요. 뭐 그러면 새한테 잡아먹히는 고통 잠깐만 뭐 참으면 되겠네 라고 하지만 그 밑에 웅덩이를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웅덩이 속에 검은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에 자세히 보시면 머리들이 있어요. 바로 왼편에서 응가하는 사람, 오른편에서 토하는 사람, 자신들이 평생 먹고
쌌던 것들을 토하고 싸는 것을 그대로 그 웅덩이 속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탐식의 사람들은 그들이 먹었던 걸 토하는 거를 쌌던 거를 그대로 또 그 속에 꾸역꾸역 먹어야 되는 벌을 받고 있는 거죠. 바로 툰다레라는 새에게 잡아먹히면 이처럼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툰다레 발 밑에 이렇게 보자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한 여자가 그 의자 밑자락에 누워 있습니다. 이 여자의 누워있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면 놀라고 있는 표정인데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에 두꺼비가 있습니다. 그림 속의 거울과 이 두꺼비는 뭐를 상징을 하냐? 허영을 상징을 하거든요. 여자의 허영심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모습이 괴물같이 비춰지는 모습에 결국은 현실을 들여다보자 기절하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그 허영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렇게 두꺼비를 이제 상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부에 오른편 제일 하단부에 있는 한 남자와 돼지. 그런데 돼지가 참 특징적이죠. 이 돼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수녀님들이 쓰고 있는 머리에 가운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돼지는 전생의 수녀님이었느냐? 아니요. 자, 그 남자분의 몸을 유심히 보시면 색깔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한 회색빛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셨을 겁니다. 아, 사제였구나라는 것이 거기서 감이 오는 거죠. 그리고 무릎에 있는 종이를 유심히 보면 그게 무슨 종이냐면 결혼 서약서입니다. 돼지는 순수한 돼지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제의 타락상 앞에 이 돼지가 이 사제에게 나와 결혼하자고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죠. 이 당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던 시기라는 거죠. 1492년에 스페인이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레콘키스타를 완성한 후에 에스파냐라는 이름을 얻고 콜럼버스가 대항해 시대를 하면서 전 유럽이 전 세계의 모든 금은보화들을 다 유럽으로 흡수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 흥청망청의 세월이 된 거죠. 바로 이때 이 순수함,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순수함을 지켜야 될 사제마저도 타락한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앞에는 거룩한 모습이나 뒤에서는 음흉한 모습이다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했던 것이 바로 이 엘 보스코의 작품 쾌락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의 정원의 이 그림을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바르셀로나의 호안 미로죠. 그 호안 미로가 바로 이 그림을 모티브로 삼아서 경작지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처럼 쾌락의 정원, 인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꿈꾸었던 순수함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신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욕망으로 결국은 달려갔을 때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알려지고 있는 최고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쾌락의 정원 오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